오늘은 매우 어둡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매우 위기였었던 정말로 캄캄한 시대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었던 한 여인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별이란 말, 페르시아어로 별이란 뜻이 어떤 말이냐면 에스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한 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맛보고자 합니다. 때는 바로 영화 300 혹시 보셨나요? 영화 300 보면 이제 몸에 막 이제 초콜릿 이렇게 이렇게 복근이 잔뜩 있는 멋있는 남자들이 막 나와서 싸움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악당으로 나왔었던 크세르세르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14년에, 그리고 14년 1월에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이들에게 엄청나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약 11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 유다인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모두 다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왜 찾아오게 됐냐면 이 에스더 앞쪽을 보면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면서 아말렉 사람이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에서 매우 높은 권위의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기를 이 하만을 볼 때마다 마치 신께 절하듯 왕께 하듯 절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해서 다른 모든 신하들은 다 그를 만날 때마다, 이 하만을 볼 때마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절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빼어난 능력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문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절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신앙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멸절하게 되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모르드게의 이 모습을 알게 되고 엄청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속해 있었던 그 유대 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제비를 뽑습니다. 왜 제비를 뽑냐? 제비에서 나온 그 날짜가 되면 그 날짜에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비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던질 때가 1월 달이었고 딱 던져보니까 언제가 나왔냐? 12월 13일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왕과 이 하만은 왕의 도장을 콱 찍어가지고 그 페르시아에 있는 전역에 다 보냅니다. 12월 13일이 되면 너희의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라는 왕의 명령이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이 계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왕에게 뇌물을 올립니다. 무려 은 100만, 엄청난 100만 달란트의 뇌물을 이 왕에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장 바로 전 3장의 마지막에 이 하만은 왕과 함께 미리 승리를 자축하면서 왕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3장의 내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약 11개월 후면은 그들은 다 죽습니다. 아무도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왜냐? 당시의 유대, 바로 이스라엘 땅은 아주 매우 힘도 없는, 한때 침공당해서 다 망해버렸었던 매우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희망이 누구냐? 당시의 왕후였었던 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들었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에스더는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 소식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듣고도 못 본 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엄청나게 끔찍한 이 고난, 왜 이런 고난이 시작되었냐? 그것은 바로 이 모르드게의 신앙의 결단의 모습 때문에 이러한 일들, 끔찍한 일이 벌어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니까 크리스찬이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프니까 크리스찬이다. 네, 이거 얼마 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저는 이걸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프니까 크리스찬이다. 힘드니까 기독교인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죠? 바로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려고 하는 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행동하고 삶의 여러 가지 가운데 선택할 때 항상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선택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고 신앙에 따라,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을 때 더욱더 핍박이 따라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고난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이미 사단의 주 목표가 되었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에 의해서 끊임없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 그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들과 다른 길로 나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좀 유식했나요?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높은 위치로, 모두가 다 너를 우러러볼 수 있는 높은 위치로, 권력이 많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제일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높은 곳을 향하기보다는 낮은 곳으로 향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넓은 길로, 위험하지 않게 넓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아주 좁은 길, 협소한 길,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은 편하고 윤택한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난의 길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사람들이 찾지 않은 아주 좁은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으며, 또한 그 길이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에게 그러한 길로 나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촉구하시고 그분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고난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어, 아무런 핍박이 없어. 이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다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결핍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필요들, 어려움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주님을 찾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단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움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많은 죄악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짓는 모든 죄들, 우리의 성격의 모난 부분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이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이 고난을 멋지게 이기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조금씩 조금 더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때 두 번째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목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를 밝혀라. 네,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정체를 밝혀라 라고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내 정체를 밝혀라.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때문에 이 유다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다 절망하고 다 포기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이 전부 다 회개를 뜻하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에스더는 전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요즘 말로 1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모르드게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 너무 긴박하다 해서 내가 한번 좀 이 일을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간급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큰일이,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라고 하면서 바로 나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법도 때문에 제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편지를 다시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이 모르드게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모르드게는 마치 자녀와 같이 이 에스더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웠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거의 호통 수준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 에스더야, 너 왕궁에 혼자 있다고 해서 혼자 목숨 부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 어리석은 녀석아, 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바로 내가 여왕이 된 것,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내가 여왕이 된 거다. 솔직히 네가 뭐 잘한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간곡하게 촉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모르드게에게 잘못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금식기도 할 것을, 모든 유다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금식기도 할 것을 요청하게 되고, 그때가 돼서야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멋진 고백을 하게 되고 왕께 나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는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왜 숨기며 살았을까? 아마도 내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아마 알리게 되면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핍박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며 신앙을 숨기며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통의 상황에서도 이 에스더는 그냥 이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은 절대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내가 숨길 수 있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정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그냥 숨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그때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좀 잘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단맛이 존재해도 그것 가운데 소금이 들어가면 짠맛 넣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싱거운 가운데 소금을 넣으면 짠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과 같이 어둠 속에 아주 작은 촛불 하나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본질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빛으로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본질대로, 부르심에 따라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수치가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너 하나님 믿는지 나 몰랐네, 이게 가장 큰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난 진짜 너 같은 녀석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너무 슬프지 않나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렇게 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그런 자들은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 없이 오히려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에 따라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널리 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한 짠맛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들은 아마 에스더서를 다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읽어보셨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놀랍지 않나요? 성경책인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 신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때 놀랍게 쓰임받았었던 루터는 이 책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논란이 있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또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고 정말로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도가 너무나도 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이상한 방향으로, 뜻하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곳에도 반드시 계신 분이십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역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우리 함께 읽은 이 4장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다른 데에서, 다른 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곳, 다른 데, 여기 있는 곳, 이것을 유식한 말로 히브리어로 마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으로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철저하게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이 에스더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공격, 은밀한 음모, 그들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밀실에서, 잔치집에서 왕과 하만 둘이서 몰래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음모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유다인들의 큰 눈에 드러나는 엄청난 공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왕후가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에스더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아무리 예뻐도 완전히 망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약소국가 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사람이 왕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왕후가 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겠습니까? 좀 이 사람, 자기가 미는 사람을 조금 이렇게 대보려고 뇌물도 주고 여러 가지 음모들을 꾸몄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 모르드게,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왕으로 인해서 왕에게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지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왕을 목숨을 구해주는, 반역에서 구해주는 놀라운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뛰어나서 알게 되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기 힘으로 잘 됐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많은 것들을 도와서 그 사람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게 다 자기가 뛰어나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자기가 잘 됐다라고 믿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내가 왕후가 된 것, 바로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다. 네가 그동안 신앙을 숨기면서 살아왔는데 바로 지금 너의 신앙을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하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흥회를 통하여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교회가 여러 가지 무슨 공사를 할 때, 어떠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 때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저는 그냥 지금 이 자리가 만족합니다, 저는 그냥 조용하게 예수님 믿다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며 여전히 아무런 영향력 없이 어떻게 보면 비겁한 이 에스더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부족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역시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은 아닌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저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그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역사,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잘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 진짜 아무런 능력 없는 거 아니야?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보이시지 않지만 끊임없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 들으시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